개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소선지서 가운데 이 아모스서에 들어갔습니다. 1, 2장에 걸쳐서 아모스서의 서론을 말씀드렸고 이어서 열국의 심판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예, 좀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썩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좀 은혜가 되셨냐고 물어본 것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돌아갈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동영상 설교를 보고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여러 가지 태도나 혹은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는 혹은 사회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했을 때 그런 멘트를 해주시면 저도 매우 동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소선지서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이유가 내용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우리 기분에 많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힐링이 되고 또 내면의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한 것, 또 삶의 좀 그런 것.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문제는 너무나 잘해도 사회적인 뭐 구조적인 악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까 인사한 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한없이 은혜롭고 송이꿀처럼 달아서 그럴 때가 더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선지자의 말씀처럼 오늘 보니까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그 땅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죄인들의 성정으로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저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익숙한 말씀 또 비교적 적용하기 간단한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고 그래서 무슨 목사님이 벌써 시작부터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 라고 익숙한 것에 익숙한 건 당연히 익숙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단순하게 믿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듯이 우리 성도들은 자유인들입니다. 자유인들이지만 동시에 사랑에 종된 사람들이에요. 즉 그 말은 사랑의 법을 지키는데 각각 자기 짐을 지고 또 서로 돌아보아 남의 짐을 지는 아주 피곤한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택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가라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요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 열국의 심판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교회 좀 다니셨으면 익히 들어볼 만한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그런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서너 가지 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불을 내리겠다. 사실은 단순하게 기록되었어요. 이 서너 가지 일이 어떤 일 서너 가지를 그냥 열거한다기보다 대표적이고 결정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일들이 뭐였냐면 거의 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포로를 잡았는데 그 정당하게 뭐 이거 정당한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포로를 인격적으로 대접해준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포로를 다시 팔거나 아니면 인권을 유린하거나 아니면 하는 모습들 또 약자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나 여성에 대한 또 상대국에 대한 아주
아주 불편한 행동, 뼈를 꺼내다가 불사르는 그런 정도의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 예, 총체적으로 뭐냐면 비인도적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자,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도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무척 관심 있게 보세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범죄해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아, 마지막 때 다 불타겠지. 불을 보낸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 전쟁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다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 선지서를 볼 때 항상 마지막 최후 심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선한 세계를 망겨버린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 예언을 듣는 대상은 어느 나라라겠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잘 못 믿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래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다윗 그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낫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먼저 멸망받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할 수 없지만 제일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던 북이스라엘 향해 외치는 선포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따 보시겠지만 유다도 다른 나라처럼 아주 간단하게 다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압제당하고 모압, 암몬, 다메섹, 이 블레셋 이 민족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 이제 이방 나라 내가 심판하겠다. 아,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구나. 이제 우리의 그 압제하는 그런 목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겠구나 하면서 좋아했을 법도 한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대하는 완전히 다르게 점점 좁혀오는데, 유다 민족마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유다 민족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민족인데도 그 나라도 이방 나라와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도 점점, 이스라엘 민족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오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유다 심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방 나라 심판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유다는 뭐 유다 나라가 그 다윗의 지파, 그 유다 지파를 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일부러 더 평범하게 그렇게 그냥 이런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뭐냐면 그들의 죄는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조상들의 그런 거짓 것을 따라갔다. 먼저 유다의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쭉 흐름 맥락에 보시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함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렇죠? 이방 나라는 극악무도한 죄를 열거해서 그것대로 심판한다고 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다 민족은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뭐 이렇게 율법을 떠난 것, 그건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뭐 개인 신앙 문제 아닙니까? 그냥 은혜로 교회 문제니까 이렇게 좀 잘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는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저 개인 신앙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범죄의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엄청 좋은데
그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신앙과 삶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보는 시각, 이러한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렇게 누가 물었다고 칩시다. 우리 기독교가 믿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불신자와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전혀 다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 성경 말씀에 비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 강한 조건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물음을 누가 자주 물어보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되게 착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덕적이고 선하고 남을 잘 도와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굉장히 못됐고 사기칩니다.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죠? 이거 어려우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좀 비꼴라고 할 수도 있고 비판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네들 믿는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믿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있지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것조차가 창피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뒤죽박죽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신이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대우받는 것이 나는 억울해.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처럼 대우받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르긴 다릅니다. 특권이 있고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렇게 안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그 공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간다고 하는 주장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는데도 착한 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건 맞지만 행위로 가는 것 아닌 것 맞지만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세상의 도덕적 기준 그런 것이 면죄부가 얻어진 것인 양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혹은 이렇게 뭘 탈세를 하거나 해도 하나님이 다 눈 감아 주실 거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막지한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담대하게 죄를 짓고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라고 말해도 충분히 그렇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 예수님 그 믿는 신앙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배웠듯이 이신칭의 복음이 율법은 다 버리고 단순히 믿으면 천국이라는 그 도식을 우리가 암기하기만 하면 구구단 암기하듯이 암기하고 믿습니다라고 대답만 하면 그냥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요. 그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꾸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가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자신들보다 하나님 잘 믿는 유다 민족도 하나님 동일하게 심판하시네.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걸 슬슬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긴장이 됐을 텐데 이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앙이 무너진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제사도 잘 지냈어요. 이 말은 예배도 잘 드렸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주에서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호와 신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할수록 우상 숭배도 더해가고요. 거기다가 그들의 삶에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했다고 나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고 갑질의 내용이겠죠.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역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거기다가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이 굽게 한다는 많은 표현은 거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에 그렇게 쓰여지는데 아마 권력이 있고 뭔가 그래도 이 좀 관리 혹은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자를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건 당연히 강한 자가 더 많은 뭐 뇌물이나 혹은 이런 것을 줬겠죠. 어쨌든 약자니까 재판에서 굽게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것은 종으로 팔려온 종 얘기가 많이 나와. 종으로 팔려온 한 여종에게 그렇게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이 모든 일이 뭐라고 나오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왜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고 억울해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죠.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이에요.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민족보다 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오히려 압제받고 있던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고 온 민족의 대표자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들이 그 괴롭힘 받았던 그 갑질을 종들에게 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받은 자의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제단 옆이라는 것은 그래도 거룩한 장소겠죠.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인데 거기에 전당 잡은 옷에 눕는다고 나와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돈이 없는 사람이 먹을 것을 빌리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전당 잡고 뭔가 꾸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겉옷은요 그저 우리가 집에 흔히 있는 그런 잠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생존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녁이 돼서 추울 때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생존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을 저녁이 되면 사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4장과 출애굽기인데요. 먼저 신명기 24장 12절 13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이번엔 출애굽기입니다. 약간 다른데요. 출애굽기 22장 26절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상황 파악이 되시죠? 그냥 어떤 사람이 전당물을 잡고 했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당연히 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전당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거를 잡고 있으면 그거 잡고 있어야 나중에 원금을 받을 텐데 왜 돌려줍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그게 생명 줄이면 인도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가 만약에 울부짖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는 거예요. 이토록 가난한 자들에 대해 무자비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단 옆에 그 겉옷을 깔고 누워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 교회를 가까이 했다는 말이겠죠. 교회 잘 다니고 직분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주 야박한 역시 신전에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셨다는 내용도 이 포도주도 어떤 벌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전에 재판 내용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규제를 해서 그걸 어기면은 벌금으로 포도주를 내게 했는데
그 포도주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건데 그걸 가지고 와서 가혹하게 물은 벌림을 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무자비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런데 역시 이 내용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악한 열국은, 이 표현 좀 너무 그렇지만,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뭐 뼈를 불사르고 포로를 압제한 정도의 그런 기준으로 그들을 했다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 얄팍한데요, 이거? 내가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 그 정도 죄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광고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나오더라.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너희들 자존심도 없냐? 열방의 그 악한 민족하고 너희를 동일시해서 그들의 기준에 너희가 그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억을 소환시키시는데요. 아모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어떤 기억을 소환하냐면 너희들 기억해봐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힘없는 민족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 상수리 나무 같고 엄청 그 힘있는 백성을 내가 무력화시켜서 오히려 종되었던 너희를 그곳에 살게 했다. 그거 누가 한 일이냐? 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권한 은혜로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그 구별하여 세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장치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여기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어릴 때부터 포도주와 삭도와 식재를 가까이 아니한 그 특별한, 사무엘도 그랬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기를 정해서 자기가 자원할 수도 있고 해서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시린 법을 만들어 주셔서 너희는 거룩이 너희들의 존재의 그 핵심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너희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이번엔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힘과 그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빠져버리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아니면 내가 성경 백독을 해도 이런 표현들은 자꾸 죄송하지만 어쨌든 종교적인 어떤 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그것을 그냥 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은 이런 것들을 내가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져와 봐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대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또 무슨 끔찍한 얘기입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시린, 또 여기 선지자나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건, 포도주를 잘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구별한 기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야 너만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다 같이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물들였다는 거죠. 이제는 너 그렇게 꼴 보기 싫다. 야 너 혼자 그렇게 장난을 척하고 그러냐, 우리랑 너랑 같은 사람 아니냐.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너도 나도 이렇게 하는 우리 죄의 습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불량한 사람들이 조폭이나 또 불량 청소년들이나 야 너도 때려, 너도 한 대 쳐,
아니면 너 이제 경험해야 돼라고 하면서 같이 그 피를 보게 하고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거 좀 안 좋은 표현인가요? 또 이렇게 세상 그 청년들이 되면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군대 갈 쯤 되고 막 하면 야 너 뭐 경험 있냐 이렇게 뭐 사회 일탈 경험 혹은 성적인 경험들 그런 것도 없는 쑥맥이냐 하면서 경험시켜 주면 그것이 뭔가 이제 하나 얻은 것처럼 동질성을 느끼게 해주는 죄의 성향들 그런 것들이 도처에 숨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지키고 있다가 신자들도 저 권사님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다 그런 거죠. 뭐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게 더군다나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문제 없는데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뭘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 그렇게 지금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냐 다 똑같은데 그런 말 이제 하지 말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치부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더 뭐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에게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태하기 쉽고 왠지 그런 것이 불편하면 그냥 안 듣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죠. 우리 바른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올바르게 생각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고민할 텐데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야 시끄러우니까 쟤 좀 조용히 시켜라. 그것이 그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불편한 얘기나 듣기 싫은 얘기 물론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가 하는 말일지라도 맞아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돼 혹은 우리 신앙생활 이러면 안 돼라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또 깨닫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선지자 입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만약에 그 입을 다 무시해버리고 야 우리 다 해봤어 너도 더 오래 믿어봤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더 이상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이것을 우리는 소위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스스로에게 생각해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역시 그 물음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음성을 알아들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음성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아닌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린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날에는 멀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열방 심판 이렇게 길게 안 했어요. 그냥 뭐 불을 보내리라 뭐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친절하다 그럴까 너무 자세하고 너무 힘들게 누를 것인데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너무 길게 거의 4절씩이나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겠습니까?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대로 응했어요.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안타깝게도 멸망받아요.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요나서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 심판 예언이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면 니느웨 백성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낸 적이 있었죠.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심판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무리 지독하고 힘든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회개하면 이것은 응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리고 나시린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야 우리 다 똑같아 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에게 향하여 과연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가 불을 보내겠다. 너희들 이러한 범죄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실 때 언제 물어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시간 있게 듣게 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그때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실수한 거를 이렇게 또 내가 갚아야 될 것 혹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것들 생각날 때마다 돌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내용 뭐 그 피하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민감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실 거예요. 야고보서 묵상하는 가운데 금요일 밤에 오늘 본문과 같은 아주 밀접한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여러분 아모스의 말씀의 맥락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진노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이방 나라의 잔악한 행동이고 비인도적인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한 그런 행위였다면 우리가 책망을 받은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잘 하지 않거나 봉사나 아니면 무역모임을 잘 하지 않아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물론 잘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자기가 맡은 직분도 잘 이행해야 됩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이런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은 없었는지, 내 이웃이나 내가 관심을 이렇게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할 때 오늘 야고보서 아까 전에 그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전반에는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막 또 이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죄다. 무슨 말을 하려고 야고보서를 인용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무슨 부자인 것이 잘못입니까? 내가 내 집 가지고 내가 내 돈 가지고 쓰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좀 넉넉한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대한민국에서 뭐 자꾸 나누라고 하니요? 그건 무슨 뭐 공산주의나 빨갱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부자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됐죠?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라서 지옥 갔을까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앞에 거지가 걔가 그 헌대를 훑으면서 있은데도 그 거지가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저는 그렇게 잔악한 인권 유린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피해 입힌 적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냥 내 것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인데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내 옆에 내 이웃에 내 근처 교회에 내가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조차 죄라고 말씀하시죠. 너무 가혹합니까?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또 가혹하게 들려서 누군가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들 진짜 그렇지 않니? 라고 물으실 때 너는 나의 율법을 멸시하였고 아니 하나님 제가 예배도 잘 드렸고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율법을 멸시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큰 대강령은 무엇이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에 대해 그렇게 무자비하게 했거나 아니면 모른 척 했거나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 책망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뭐 좀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너무 좋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제대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바라긴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 교회가 언제까지 영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손을 내밀어 할 것이 내미는 그런 관심 가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안타깝게도 이제 급증하는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뭐 온라인 예배가 나오고 4단계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조금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백신을 맞긴 맞았지만 최근 저의 그 대학 친구 중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 받은 친구가 이렇게 자기 글을 올렸는데 그 한 달 된 아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코로나로 고생을 하고 또 그 친구 굉장히 건강한 친구인데 중환자실도 가고 그래서 막 죽음을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너무 느슨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린 죽으면 뭐 천국 간다 뭐 그런 거 말고 우리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최근에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뭐 교회발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유치하게 감사한데 그거 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고통받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양보한다는 마음 가지고 하는 것도 참 좋은 예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 아멘. 하나님 나의 영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를 피곤하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우리 이렇게 물으실 때 모른 척하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떤 의미로서 존재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하는 복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하게 거룩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처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그 귀한 보배로운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 서양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우리가 어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찌 복음 전하는 예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약자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